복된 주일에 주님의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고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조명하사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함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다들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좀 쌀쌀하고 일어나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몰려오다 보면 우리에게 이 중요한 날들이 또 조금 더 무거운 시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무거움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다 받으시고 또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어떤 의의를 우리에게 하고 있나요? 과학이 많은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나 사람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큼은 아직 과학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처음 존재한 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불편함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어떤 기술이나 어떤 과학으로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버섯,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든 버섯은요 먹을 수 있어요. 놀랍죠? 저 놀라웠어요. 그런데요 모든 버섯, 그 중에서 맛있는 송이버섯이나 몸에 좋은 영지버섯이 있고 또 어떤 버섯은 먹으면 뭐 좋지 않은 버섯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버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버섯은 일평생에 딱 한 번만 먹을 수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이와 같아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될 거예요. 아직 죽음을 그 두 번 맛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모조리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 가장 큰 문제거리인 그 죽음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는 먼저 택함받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은요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구약을 잘 아는 민족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구약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헛된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찬란한 영광과 국가의 번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도래의 날에 나타날 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지금 자신들의 주권을 가지고 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국가가 다시 한번 다윗의 그때처럼 번영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의 화려한 등장, 바로 이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강력한 국가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정치, 군사적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그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 번째 장애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어려운 두 번째 장애물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민족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먼저 넘어가야 할 산이 내가 그를 죽였다. 우리의 조상이 그 하나님을 죽였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장애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요, 지금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육체를 들이셨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히브리서인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먼저 믿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마땅히 먼저 믿어 가장 큰 복을 취해야 할 민족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히브리서 저자는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구약의 이야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어떤 믿음들, 신앙들, 그런 모든 이론들의 기초에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것들을 다 논증하고 효과적으로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는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라 라고 논증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할 이유는 이야기하지만 믿는 것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조건 없이 나아오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얼마나 완벽한 적합성과 또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정당성과 그 권위를 역설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올 사람의 모습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장애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히브리 민족들,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 13장으로 구성된 히브리서는요, 간략하게 좀 개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담, 멜기세덱, 성막 등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중요한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그 표지를 통해 예수님의 정당성과 권위를 증언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성경 66권에서 히브리서만큼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또 히브리서 1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장에서 4장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탁 적용시키면서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라고 권위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어서 그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1장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6장까지. 7장에서는 그 결론을 찍어주는 거예요. 한 번. 총 13장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지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무엇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8장에서 9장을 통해 성막의 예수 그리스도,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의 선언은요, 이런 신앙의 토대, 1장부터 10장까지의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아가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그래도 나아가자. 우린 죄인이지? 그래도 나아가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아가자. 계속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실존의 연약함을 또 다루어요. 너 연약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지? 그래도 나아가자. 계속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의 삶을 제사로 내어드리자라고 권면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따뜻한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나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했던 우리를 위해 그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의 기록자의 선언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는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합당한 주인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담대히 머물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창조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내용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세상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을 바라보는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탁 여시자마자 시간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우리는 시간을 선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으로 하나의 풍선을 바라보는 것으로 단번에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향하여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에 지극히 거룩한 선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우리의 삶만 본다 하더라도 연약함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은 선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선의 출처이고 권위와 영광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와 영광의 사용을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합당하시고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죽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지금 표현이 되지 않고 담겨있진 않은데 공인된 번역본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3일째 되던 날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죽은 그 이후에 부활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사망으로부터 그 거짓된 권위를 빼앗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죽으신 후에 부활의 시간까지 3일 동안 지옥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본인의 승리를 알리신 거예요. 마치 정복자가 정복전쟁을 향해 정복전쟁에서 이기고 다른 나라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중심에 가서 길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죽음의 가장 깊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믿음의 정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합당한 분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적 권위와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 완전성의 놀라운 증거가 되십니다. 신적인 완전성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의지와 그 이루어가는 방법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가 다 선하다, 완벽한 조화와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그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신적인 완전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거짓된 권세를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은요, 우리를요, 채찍질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의미 없는 삶이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요, 허무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되지? 많은 걸 소유했어. 많은 걸 소유한 다음에 소유한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부자가 자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이들이 더 많은 공허함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많이 갖는 것. 이제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미 많이 가져서.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속입니다. 처음에는 갖지 못하면 너는 죽어라고 죽음으로 협박을 하다가 다 가진 다음에는 그럼에도 죽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본성을 드러내요. 죽음은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동해요. 그게 죽음의 거짓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진노를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왜 아름다울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전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조금의 충돌이나 저항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의로운 정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 선을 선하다 말하고 악을 악이다 말하는 것, 그것과 함께 사랑, 긍휼이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응집한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쏟으신 거예요. 조금의 용서도 없이, 조금의 긍휼도 없이, 조금의 사랑도 없이 온전히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포를 가진 인간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다? 먼지 한 조각까지 남기지 않고 우리가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그 진노를 한순간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요, 단번에 영원히 그 자리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성관계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를 단번에 마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단번에 들이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날 모든 해가 어두워졌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은 영원한 진노를 감당하실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단번에 영원히 그 순간에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상실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죽음은 즉시 그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박해를 받은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늘에서 팔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실 겁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나는 저 영광에 참여한다.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경험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 안에서 죽었어야 하는 우리의 유예된 죽음이 찾아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병리가 죽으리라. 그 죽음은 어떻게 찾아왔어야 될까요? 신데렐라처럼, 백설공주처럼 탁 깨물자마자 이러면서 찾아왔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어야 돼요. 당장에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선 상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아담의 죽음은 그가 자녀를 낳는 이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홍수의 때까지 유예되는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홍수가 있기 얼마 전에 아담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래 살았죠, 되게. 그때 비로소 인류의 죽음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찾아오죠.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유예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 없이도 살아있고 잘 사는데 믿음에 가져서 뭐해? 아니요. 그가 살아 숨쉰다는 그것 자체가, 그의 죄를 용납하시고 이 땅을 지탱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 일반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탱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시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학자 게할더스 보스는 그의 책에서 유예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일반 은총이 비중 있게 다뤄지게 하죠. 다뤄지게 합니다. 택함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이 잠시나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 모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부모들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거든요. 그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혈육을 통해서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따라서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간선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쫙 뿌리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를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한 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뿌리지 않으셨어요. 골고루 뿌리셨어요. 모든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모든 시대가 우리들을 통하여 지탱되도록, 우리가 구조적인 선을 세우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세우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빨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신실한 자를 찾아라. 선한 자를 찾아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성읍에 붓기로 한 진노를 멈추겠다.
우리는 이 땅을 지탱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선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사랑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 다 바로 죽어도 의미가 있어요. 나의 오늘이 사랑을 위해서 쏟아졌기 때문에.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24시간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좋은 거예요. 주님 오소서 이렇게 말하지. 아 주님, 아니 내일 말고 내일은 소풍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야 되니까 내일 모레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호흡이 주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 시간과 이 재능과 우리의 모든 호흡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성도와 죽음의 관계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죽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고요, 가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 모든 걸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넌 결국 죽어 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무함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우린 달라졌죠.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 먹어라. 영광의 종이여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효력도 죽음은 우리에게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사망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나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죠? 예수로 살아가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위로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위로예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호흡과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손에 쥐고 왕노릇하던 사망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사망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망은요, 이제 우리에겐 뱃사공에 불과합니다. 그건 뱃사공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뱃사공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이거예요.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래요, 갑시다. 사망의 뱃사공이 모는 배에 타서 영광의 도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초대장을 들고 사망이라는 뱃사공을 우리가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말할 겁니다. 우리를 영광의 도성으로 인도하라. 사망은 우리를 영광의 성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역할이 바뀌었어요. 주인과 정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자기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비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충돌함이나 서로 와해함이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서 분명한 진노를 쏟아내셨어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전한 만남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을 십자가에서 찍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신적인 모습과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부족함이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걸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과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저는 코도 좀 봤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광을 담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영광이에요. 사탄은요, 그걸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충족하는 걸까요? 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예배하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에 영광이 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너에게 담아줄게. 왜냐하면 너는 나의 형상이잖아.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떤 방식?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방식으로 담아줄게. 바로 그 극치, 그 완성,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만남,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순간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요, 손에 칼을 가지고 소나 양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신 후에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가 팔을 벌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고 모욕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가장 엄숙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던 거예요. 어떤 영광을 받음도 없고 어떤 자고함이 없습니다. 어떤 교만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가운데 가장 지극히 큰 겸손을 보이는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그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눈을 들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성부 하나님은 이미 치러진 심판을 보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많은 정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네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죽었어. 나와.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야 할 곳은 갈릴리 바닷가예요. 사도의 직분이나 명예를 감히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낮아졌지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밤새 일하느라, 밤새 물고기 잡느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는 거예요. 야, 물고기도 좀 가져와. 구워 먹자.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양의 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양의 문이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은요, 그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동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양들이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을 좀 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보관을 하느냐? 가면은 이제 동굴, 이제 좀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그 절벽 같은 곳에. 그럼 거기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저 보내요, 양들을. 그리고 자기가 그 양들이 들어간 후에 그 입구 쪽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가로로. 그곳에 누워서 양을 공격하려는 동물이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두고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목자가 돌보는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가 몸소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길이며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어요. 나의 영광에 참여하여라. 성경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은요, 여러분, 진짜 조금의 영광도 취하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 말에 밥그릇에 놓이시고, 저 말 구유라는 표현이 높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직설적으로 하나님 그걸 원하셨으니까. 그리고 죽으실 때에도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떤 영광도 조금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광만 따르며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가 당하신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아시는데요, 우리의 죄성을 정말 잘 아세요. 우리는요, 죄가 많아서요, 언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모든 겸손과 모든 환난을 몸에 지시고 채찍과 창으로 찔리심과 손에 못 박히심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 손 넣어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된 육체를 가지실 수도 있었지요. 흔적도 없이 나은 영광의 육체를 가지실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남겨두셨어요. 여기 봐, 만져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연약함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데 아니야, 가질 거야.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나를 만지고 보고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것으로 이미 예수님은 완전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창조주의 권위를 따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요. 영광과 능력이 이미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힘입어 나아가도록 나를 봐, 나를 보고 나와, 나는 너를 알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힘있게 권면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세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스스로 혐오하는 이들을, 스스로를 혐오스러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나와, 내가 널 안아줄게, 고쳐줄게, 내가 너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는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영광과 존귀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많은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어요. 죄성 때문에. 반대인 거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위로를 얻는 것처럼 나보다 너무 탁월한 사람을 보면 벽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그래서 자신이 가진 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를 위하여 천조각 하나 가지지 않으셨어요. 맨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기의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권위를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권위 없는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아, 나를 봐, 나 봐도 돼.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하나님께 나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서주셨어요. 고난과 핍박을 자발적으로 그의 육체에 채우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당시에는 가장 심각한 죄였으며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진 권위와 능력과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이 힘있게 그를 의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이 우리의 큰 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죽음은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순간 죽음으로도 빛을 잃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베푸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목자의 사명은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왜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예수님 저 목자 일 하다 왔어요. 정말 잘했어. 내가 그거 원했어. 너의 생명이 값지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톱에 썰려 죽고 고통당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죽음은 도구일 뿐 크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숨도 내어놓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을 살지만 죽음으로 빛을 잃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영원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삶일까? 우리는 부품과 같아요. 컴퓨터 반도체는요, 내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0과 1을 반복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면 마땅한 신호를 보여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일을 했더니 윈도우가 부팅이 돼요. 컴퓨터가 일을 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에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했더니 윈도우가 부팅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고 찬란한 영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유익과 만족을 얻으셨을까요? 다 벗기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어떤 유익을 얻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르셨던 십자가의 유익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살아계신가 그 효력 있는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그 일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의 생명과 그의 죽음을 모두 재료로 사용해서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극히 거룩한 순종을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 위에는 사랑과 순종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열매 맺은 거예요. 아까 정의와 사랑이 긍휼이 함께 온전히 연합되어서 모습을 보인 극치가 십자가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그 사역의 결과로서 대제사장이 처음에는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것을 위해 죽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방향이었어요. 그랬더니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이제 죽음이 이루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걸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죽음을 향해 가는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는 공의와 사랑의 연합을 보았고, 죽음이 이루어진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순종과 사랑의 연합을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극히 거룩한 순종을 보이셨고요. 예수님 안에서 순종과 사랑은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 마음이 무엇이냐? 사랑과 순종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분리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종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하나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는 마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순종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만족은 오직 하나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머무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